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6월 7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02장 찬송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나 주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사고 가거라 이제고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더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따라 순종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셨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가까이 온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곧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조차 포함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겠다 이야기하고 그 제안에 대한 대가로 은 30냥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나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를 좋아하고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쉬운 일이죠. 함께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 그래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그 길 속에 그를 좋아하고 그를 위해 헌신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뒤에서 욕하고 미워하고 끝내는 배신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자 가룟 유다, 그가 어떤 일에 함께하냐면 성찬식에도 또 세족식에도 다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계획을 다 알고 계셨고 그 제자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이죠.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또 세상의 미움까지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이 예수님의 그 계획을 막으려고 했던 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마치신 이후에 그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셨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수건을 자신의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물을 받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팔레스타인의 그 지형적인 부분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는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안에 그 더러운 발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싫었던 그 사람들이 밖에서 종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고 들여보내는 그 일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의 그 돌 항아리, 그 물이 담겨있던 돌 항아리 역시 바깥에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손을 씻거나 발을 씻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던 돌 항아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종들을 향해서 그 돌 항아리를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던 그 돌 항아리가 바로 발과 손을 씻기기 위해 준비되었던 그 항아리였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나누시는 그 가운데에서도 발이 더러웠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다 식사를 하신 이후에
그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기십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제 발도 씻으려 하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기는 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발을 씻길지언정 내 발은 예수님이 씻기지 못하신다라고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말했던 이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십자가상에서의 그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세족식 자체가 죄를 씻는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속죄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죠. 저의 머리와 손과 모든 것을 다 씻겨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이 그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들의 영혼과 허물까지 허용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들의 모든 연약함을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그 제자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 어느 누구 하나 이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역사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역사에 남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 마태는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하고 또 결핍되고 소외되고 사람들로부터 천시받는 그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격려하시며 끝까지 섬기시고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허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 저게 있었으면, 저것만 있었으면 완벽했을 텐데 저것 때문에 문제야 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을 밑으로 하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연약함이 드러나는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해 주셨고 친히 품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다가서서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위대한 사랑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사랑의 태도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 마음이 용납되지 않아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감정처럼 느껴집니다. 사랑은요, 무엇인가 내가 내 마음속에서 울컥하고 저 사람
정말 내가 사랑해 줘야지 이 마음이 생겨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야, 너희가 좀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은 명령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듣냐면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들려집니다. 내 마음이 가지 않기 때문에 나보다 좀 어려운 사람들,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 나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선을 긋고 그 사람들에게 관심도 갖지 않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이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선을 긋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고 12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다음에 그냥 지나갔으면 아마 아무도 그 일이 어떤 것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행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아마 멀뚱멀뚱했을 것입니다. 왜 이 일을 하셨는지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고 하고 너희가 나를 주라고 말하는 것 옳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은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어주는 것, 이건 비유적인 의미이겠죠. 가장 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되었어도요, 손을 씻어주거나 다른 부분을 씻어주는 것은 괜찮은데 발을 씻는 건 마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아닙니까? 잘 안 해보셨잖아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가족은 그나마,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좀 어렵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고 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너무나 좋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열심보다 순종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씻어주는 것이 좋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씻어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다른 말씀들은 좀 해볼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는 이 말씀에서는 좀 마음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섬기심으로 자신의 제자들도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도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우리도 이제 누군가의 발을 씻기며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은 제자들을 위한 본복이었다, 우리를 위한 본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세상은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고, 가난한 자가 부자를 섬기고, 어린 자가 나이 많은 자를 섬기고, 직원이 자신의 고용주를 섬기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섬겨야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세상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순서를, 이 부분을 완전히 뒤집으시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주인이 종을 섬기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섬기고,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자를 섬기고, 고용주가 직원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이 오히려 힘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이 자신의 삶을 나눠주고 헌신하는 삶이 복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리더 혹은 또 지도자나 직분자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더 열심히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언제나 종의 위치에 서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은 먼저 행동으로 본을 보이신 이후에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 가르쳐주신 섬김을 따라서 섬기며 사랑하며 살라고요. 오늘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분명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사랑받았으니 그도 사랑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에 소망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행하라고요?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가 되고 선생이 되었지만 이거 다 내려놓고 섬김과 사랑으로 너희들을 섬기고 사랑했던 것 같이, 끝까지 사랑했던 것 같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까지라도 사랑했던 이 모습으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 감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정말 온전히 감사로 또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자가 제가 되었다면 이제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해야 할 자리가 또 사랑해야 할 사람이 내 안에 보이면 아버지 하나님, 먼저 무릎 꿇고 먼저 섬기며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솟아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